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룩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삶의 동행자로 택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인생이 순종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에 성실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본이 되게 하셔서 제자된 길에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러빙힐 교회 공동체가 매우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도록 우리 심령을 뜨겁게 달궈주셔서 주님을 믿는 무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러빙힐 교회의 기본과 상식이 되게 하셔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사랑의 몸짓과 말이 우리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섬김의 장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세상 사는 날까지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자리하지 않도록 건강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를 입는 러빙힐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
내가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발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 교회 일정 나와 있고요. 기도 제목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 항상 교회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몸된 교회에 부족함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고 쓰이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주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되 먼저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행하며 얻어지는 열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미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피자 다미노 말고요. 다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다미노 블락이 넘어지면 옆에 세워놓은 블락도 함께 넘어지듯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유사한 사건들이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것을 이 다미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웃으면 그 웃음이 옆에 사람에게 전이가 되고요. 누군가 슬퍼서 눈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도 옆에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서 슬픔이 전가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다미너라는 게 찬 하나의 작은 실수도 인해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몇십만 개를 쌓았는데 순간 무너져 버리죠. 아주 자그마한 방심이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저렇게 높이 쌓았는데 딱 한순간에 완전히 쇠됐습니다. 이렇게요, 이 다미너 블락이라는 건 순간 아무리 잘 쌓았어도요, 순간 방심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의 마음도 그 사람들처럼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사람의 감정만 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에게 전이가 돼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전부를 지배하는 경우들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 다미나 쌓듯이 교회가 하나하나 쌓아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한마음 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그 구성원이 사람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의 흐름, 그리고 이 대세에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함 때문에 무기력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좌절감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과 많은 생각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서 더미너 블락이 넘어지듯이 마구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더미너 현상에 의해서 그 무기력감이나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미너 현상이 우리 개인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미너 현상 어떻게 스탑시킬 수 있을까요? 옆에서 다미너 블락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또 우리 교회로 침투해 도록 그냥 막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침투하는 패턴을 막아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러빙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 안에서 삽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지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는 곳에 모아놓으셨을까요? 교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누가 이 교회들을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존재하게 했을까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교회를 섬기셨지요. 그 교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어떤 의미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교회에 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느낌을,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만나기 전과 코로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중요하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졌고, 이전에 중요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로 너무나 중요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관들조차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다미노 현상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들 속에 깊숙이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그 가치들이 점점점 더 흔들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에서요, 아주 저 뒤 밖으로, 순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래도 중간 어디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우선순위 밖으로, 순위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는요, 그래도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힘쓰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는요, 교회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 나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동안 우리가 여기 모이지 않고요, 2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주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봐라,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혼내신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경계심, 경각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삶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거 편리한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새 시대에 이거를 좀 어답트하는 게 현명하겠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얻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이전과 같은 응집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요, 모래알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 모래알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가 아닌 것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 지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설명합니다. 왜 굳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유기적인 organic unit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몸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요, 절대로 홀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요, 그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나누어지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나눌 수 없죠. 몸을 둘로 나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의 생명도 둘로 나누어 살 수 없습니다. 숫자 1, 2는 1로 나눌 수 있지만요, 숫자 1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눌 수 없을까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하나고 생명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이 뭔가 잘못돼 갖고요,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사가 제게 찾아와서 I will separate your finger라고 얘기해요. divide이라고 말해요. I will cut off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의 손가락을 나누어 놓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잘라내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이 잘라낸 피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잘라낸 피스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잘라지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 잘라낸 건 생명을 잃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다 썩어버리게 되지요. 무슨 얘기냐면요, 잘라낼 수 없는 이유는, 분리할 수 없는 이유는요, 분리하는 순간 생명력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누어지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인 것은 나눌 수 없고요, 그것을 만약에 나눈다면
부순다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또 나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작던 크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서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크기와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건 좋은 거고 교회가 작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요, 교회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갈 때 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에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친 교회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가 이 세속의 다미노 현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그 다미노 현상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이 느끼죠. 나는 강한 사람이라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런데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의 하나입니다. 아니, 혼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과 맞대 싸워 이기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다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요, 그 다미노 같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누구 몇몇의 힘으로 지켜내고 버텨내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 목회자의 헌신과 힘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이유는 교인의 숫자가 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하나 나누어지고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숫자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에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성전,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갈 때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하려면 벽돌을 하나 단단히 쌓아야죠. 벽돌과 벽돌이 잘 연결되어야만 그 건물이 단단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죠. 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죠. 겉은 높고요, 크고 아주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40층인가 5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누가 하루아침에 이 아파트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가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물론 아직도 이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겉은 크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건물의 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단단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교회가 겉은 크고 화려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즉 진리에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또한 세상의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모퉁이 될 도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진리 위에 그 교회 성도와 구성체 하나하나가 온전히 벽돌을 쏟고 단단히 하나 된다면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벽돌이 많으면 뭐해요? 그 벽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잘 쌓아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요.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모한다면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장 12절에 함께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선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선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둘이면 좀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셋은 어떻게 된다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이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 벽돌, 시멘트, 나무, 흙, 뭐 이런 겁니까? 교회의 건축의 필요 요소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아름다움, 사랑, 희생, 순종, 땀, 그리고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흙이나 돌로 만든 벽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과 희생의 벽돌이어야 하고요, 사랑과 땀의 벽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하고 단단하게 하나 되어 가야만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만한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부흥을 부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다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큽니까? 낮습니까?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애는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학교 가기를 좋아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는 학교 가기를 싫어했던 아이 중에 하나시죠. 공부 잘 못했으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교회 가기를 즐겨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성도가 신앙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도 혼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교회를 꼭 나가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통해서 시험받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하기를 힘써 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시편 12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올해 표어로 세운 것처럼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누가 찾아와 주겠습니까?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야, 교회에 너무 발 깊이 들이지 마. 너무 발 깊이 들이면 나중에 후회할 일 생겨. 부담 갖는 거 부담되잖아. 일정한 거리만 유지해. 여러분들, 근데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발을 더 깊이 들여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복 주심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애정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랑을 쏟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 또한, 은혜 또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될 때에 가능한 일이지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러빙힐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러빙힐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는지 주여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더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